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뤄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오직 모두리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 내게 평강이 있으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주일날이, 이번 주 주일날이 그 어머니 날이잖아요.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또 꽃가 또 이제 떡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되신 분들은, 아니 교회 이제 어른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우리 교육부들이 이쁘게 만든 그런 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오랜만에 얼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토요일 날 3시부터 4시까지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죄는 즐기면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으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말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하나님을 또다시 체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그 뒤의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 비를 멈췄다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1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비가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아직 지금까지 1절에 온다고 했지만 41절까지는 왔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그쳤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할 때 지금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지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부르짖으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약속들이 있고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왜 나는 아직 이런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응답받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은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이나 구름 한 조각 없었던 이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아합이 자기가 후원했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자기 눈 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얼마나 분할까요? 얼마나 악에 바칠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방금 일어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손끝 하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고 승리해서 그냥 갈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합에게 꼼짝없이 잡혀서 네가 왕을 농락했다고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사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래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응답이 된다고요? 사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심이 싹틀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대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엘리야처럼요,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말을 또 이제 아합이 듣네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 엘리야는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기도의 모습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다 라는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엘리야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3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점점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처음엔 3분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3분, 5분, 10분, 30분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되게 두리번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은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땀이 나게 돼 있어요. 땀 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럼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면 안 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진심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땀과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이걸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계속 나면 뭐가 나죠? 눈물하고 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콧물까지 나요. 조금 약간 더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기도하신 분들 보면요, 땀 나고 눈물 나고 막 이 눈물이 계속 울다 보니까 콧물까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분들 보고서 응답받지 않는 사람들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정말 수고로움이 있고요, 진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몇 번이나 보낸다고요? 7번을 보내요. 여기 성경에서 7은요,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환이 7번 갔을 때 이런 징조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사실 징조와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이 사환을 7번 보냈던, 응답 받을 때까지 사안을 보냈던 이 엘리야처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응답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인 사람 은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모하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의 자세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7번 사환을 보냈던 것처럼, 완전히 사환을 보냈던 것처럼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요, 44절입니다. 44절이요. 자,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사환을 보냈더니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는요 아직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내려놓을 때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좀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 중이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징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징조만 가지고서 응답이라고 우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징조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징조야말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여잡고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응답받는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서 아합에게 이렇게 목숨 걸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마지막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이 응답을 받고 있고 날마다 응답받아요 라고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붙잡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징조를 보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요,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징조란 희망을 발견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부여잡고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다리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7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보여주신 그 징조를 보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